사랑함이 아니요 주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날들 속에 그 사랑 가운데 서길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이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19 사태 앞에서 예배의 모습과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자리마다 그 사랑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주간에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의 고난을 재조명하길 원하나이다. 신명기를 통하여 율법을 조명하였듯이 고난을 조명하여 저희들의 삶 속에 고난을 물리치고 하나님 앞에 더 굳건히 서나가는 신실한 믿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붙드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이 고난주간입니다. 종료주일이라고도 이야기하죠. 네이버 지식백과에 보면 고난주일을 이렇게 말해요. 부활주일의 직전 주일, 즉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주간의 첫날, 흔히 이 날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곳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깔고 길에 깔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라고 환호했다 해서 종료주일이라고 부른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고난주간의 첫날이에요.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르신 바로 그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우리의 생각 중에서도 이 고난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당당하게 올리셔서 주님의 사랑으로 십자가를 이겨나갔던 것처럼 이 믿음으로 굳건히 서길 원합니다. 인생의 고난이 올 때 도리어 배교하고 인생의 고난이 올 때 예수의 뜻 하나님의 방법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고난을 통하여 주님이 고난을 승리로 승화하셨던 것처럼 이 고난을 믿음의 승리로 일구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자매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자매는 지선아 사랑해 책 알죠? 지선아 사랑해 이지선 씨. 이화여대 4학년 때 유아심리학과에서 심리사로 꿈을 꿨던 그 자매가 어떤 음주운전자에 의해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180도 바뀌게 되죠. 2000년 7월 30일 7중 추돌 사고에서 전신의 55%를 화상을 입게 되어져요. 우리가 손끝만 살짝 되어도 어마어마하게 아픈데 그 자매는 손끝만 아니라 전신에 화상을 입습니다. 7개월 동안 수술만 무려 40번을 받게 되죠. 그리고 그 인생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는 이 꿈을 가지고서 끝내 UCLA에 가서 사회복지학 박사학위를 받게 됩니다. 자신의 아픔, 자신의 고통, 자신의 이 슬픔이 슬픔으로, 고통으로,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 꿈을 꾸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때를 찾아가요. 그리고서는 이제 박사학위를 받게 되고 현재는 한동대 교수로 재직하게 되었습니다. 그에게 국민일보에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예기치 못한 고난에 직면하면 어떻게 대처하겠습니까? 예기치 못한 고난에 직면한다면 그러잖아요. 우리의 이 코로나19 사태도 예기치 못한 고난이 아니겠어요? 수많은 인생에 예기치 못한 고난들이 우리의 삶에 갑작스럽게 확 나타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대처하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녀는 이렇게 말해요. 그 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하길 원하실까 생각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하길 원하느냐, 내가 어떻게 하길 원하느냐. 이 말을 할 때 그녀는 이런 말을 했어요.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에 이르기 전에 라고 말씀이 있었어요. 조금 더 객관적인 입장에서 자신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하나님도 나도 상황도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하나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의 답변은 금방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일에 시간과 에너지를 소진하다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과정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때, 그 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가? 나의 이 약함, 이 상처, 이 고난, 이 어려움 중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가? 여러분, 이 질문을 하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신명기 순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일들은 결단코 쉽지 않아요.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광야의 40년을 지나야만 했어요. 실패한 이유와 성공할 수 있는 요인을 이야기해요. 그는 율법이라는 겁니다. 동일한 율법인데도 불구하고 율법을 가지고도 순종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40년 중에 엎드려지고 말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모세는 지난 40년에 실패했던 그 말씀, 그 규례, 그 법도를 재조명하여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방법을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율법에 대한 재조명, 말씀에 대한 재조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느냐, 나는 어떻게 순종해야 되느냐, 이걸 가지고 있어요. 모세도 자기 자신에게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과정에서 그 앞에까지 왔을 때 자기에게 가장 간절함이 있었어요. 그게 오늘 본문의 23절부터 25절의 모세의 기도죠. 하나님, 나도 그 땅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26절부터 28절 오면 하나님은 이 모세의 기도에서 단호하게 거절하셔요. 그때가 언제냐? 바로 이때가 벳부을 맞은편이다 라는 것을 29절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아픔이 있습니다. 큰 고통과 괴로움 속에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그런데 들어지지 않아. 이렇게 해달라는 것 자체가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괴롭기 때문에 구해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거절함, 그리고 그 현장에 우리는 고스란히 있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이지선 씨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우리의 고통은 어디에서 오는가, 이거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라는 재조명을 통해서 고난을 이겨나가는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생의 첫째 고난은 이와 같아요. 비교해서 나타납니다. 인생을 보면은 고난이 언제 오느냐? 비교야, 비교할 때 고난이 옵니다. 오늘 25절에 보면은 이 모세가 이렇게 기도하죠.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모세가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나 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떤 부재되어진 아픔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모세는 힘들어서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가 뭘까요? 그의 기도의 내용은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 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내 눈으로 직접 밟고 목격하고 그 땅을 누리게 해주세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전에 모세는 그런 기도하지 않았어요. 지금 인생이 끝나갈 시점에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느냐? 자, 1장을 보면은 1장 36절 3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는 땅을 내가 그와 그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내용이 어떤 말이냐면은 이 38년 전에 가데스 바네에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도록 정탐꾼 12명을 보냈습니다. 이 12명을 보냈더니 그 중에 2명을 제외한 10명, 그러니까 거의 다예요. 이 10명이 갔다 와서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이 부정적인 보고를 들었던 이스라엘 민족들,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광야로 인도하셔서 우리가 장관을 세워서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러면서 밤새 원망하고 모세와 아론과 여호수아 갈렙에게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하는 이 불순종하고 거역하며 악한 모습을 보여주게 되어져요. 밤새 울면서 뭐라 그랬을까요? 우리가 차라리 이곳에서 죽었으면. 부정적인 사람은 부정적인 입이 나와요. 하나님 이들이 행한 행동, 말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 땅에서 정말 그들의 말한 대로 없애려고 그랬어요. 그럼 모세의 간절한 기도 속에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요. 우리가 광야에서 죽었으면. 하나님 뭐라 말씀하셨어요?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여러분, 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저 못될 놈, 안 될 놈, 이 부정적인 말들을 쏟아내면 진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듣고 계셔. 하나님 내 말을 듣고 계셔. 그래서 부정적인 말들을 쏟아내지 않으시길 원합니다.
부정적인 삶을 가만히 보면 부정적인 말 때문에 더 부정적인 경우들이 참 많잖아요. 부정적인 말을 나타내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어요? 모세야, 너도 들어가지 못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모세가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그런데 모세는 이 말씀이 있은 이유로 그는 괴로워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앞만 보고 가는 거예요. 38년의 여정 동안에 흔들림 없이 계속 사역을 하고, 이 신명기에 보면은, 신명기에 나타난 내용을 보면 모압 지역을 지나가는 과정에서도 철저하게, 그리고 암몬 지역을 지나갈 때도,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물리칠 때도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면서 모든 사역을 잘 감당하는 모세의 사역을 보게 되어져요. 신명기 2장 13절 15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첫 번째 모압을 지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38년의 기간이 돼서 광야에서 다 죽어집니다. 여호와께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 멸하신 거로 마침내 다 멸망하게 됐어요. 38년의 기간 동안 다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주여 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아무 말이 없어요. 그냥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사역을 잘 감당하는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자, 오늘 이렇게 모세가 잘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 그런데 오늘 모세가 달라진 모습이 있죠. 25절에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앞만 보라보며 적이 있든 누가 있든 잘 감당했던 모세가 지금 마음에 부재함을 느껴요. 어려움을 느껴요. 괴로움을 느껴요. 힘겨움을 느끼고 있어요. 왜 이랬을까요? 성경은 23절에 모세가 이렇게 된 이유를 설명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그때라는 거예요. 40년 광야 생활 속에 한 번도 흔들림 없던 모세의 이 간절한 사역 속에 쉼없이 흔들리면서 하나님 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했던 바로 그때가 언제일까요? 요단강 동편을 정복했어요. 아모리 백성을 정복해 나갑니다. 전쟁을 마치고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에게 그 땅을 배분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는 어디로 가게 됐어요? 전쟁에 승승장구하고 나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더 점령해야 될 바로 이 시점이 되었어요. 바로 여기서 모세가 흔들리게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죽든 앞에 저 아모리 족속이 나타나든 어떤 민족이 앞에 있든 모세는 누구만 바라봤냐 하면은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하나님만 바라볼 때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전쟁에 승리하고 나서 이제는 므낫세, 르우벤, 갓 지파에게 그 동쪽 땅을 배분하고 보니까는 나는 어때? 아무것도 없네. 저들은 좋은 땅을 다 차지하고 또 이제 남은 지파들은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는데 나는 아무것도 없네. 여기서 비교가 되는 거예요. 왜 나는? 왜 나는? 저들은 저걸 차지하고 또 저들에겐 주겠다고 그랬는데 왜 나는 안 돼요? 하나님 왜 나는 안 돼요? 비교하는 순간부터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저 땅을 차지하는 지파와 비교할 때, 이 땅을 이미 차지한 지파와 비교할 때 바로 그때가 우리의 마음속에 가장 힘든 때가 됩니다. 하나님이 40년을 인도해 주셔서 보여지지 않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셔? 보여지지 않아. 지금 비교하는 그 순간이 가장 슬픔이고 고통이고 괴로움이고 고난의 자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비교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엄마는 왜 다른 엄마와 달라? 왜 우리 아들은 다른 아들과 달라? 왜 우리 아빠는 왜 저래? 다른 아빠는 저러던데? 왜 우리 남편은, 우리 아내는? 비교하는 순간부터 바로 그 자리가 지옥이 되는 거예요. 비교하는 순간부터 은혜는 온데간데 없어지게 되어집니다. 바로 그 자리가 열등감이 생겼다, 교만이 생겼다, 마음이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어려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 모 권사님이 저에게 글을 하나 보내주셨어요. 그 모 박 권사님이
보내주셨는데 그 글을 보는데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이 내용이 이런 말이 있어요. 목사님이 고백했던 글 중에 하나입니다. 목회를 시작하였을 때 저의 꿈은 어서 교회를 성장시키고 교인들로부터 얼마나 훌륭한 목사님이야, 얼마나 훌륭한 설교자야 라는 말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예배당을 크게 잘 짓고 교인들이 많이 모이고 헌금도 많이 모여 많은 선교사와 어려운 교회 가난한 이들을 돕는 것이 제 꿈이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목회하다 보니 교회는 성장하였지만 제 내면은 오히려 공허해졌습니다. 계속 더 성장, 더 크게, 더 많이 하는 저를 보는 순간 내가 심각해졌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교만, 열등감을 오가며 혼란스러웠습니다. 자신의 혼란, 자신의 교만, 자신의 어려움을 고백하고 있어요. 왜 이런 일들이 왔는지 그 다음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이와 같은 저의 상태를 이해할 수 없었고 제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채 주의 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뭔가 마음에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상처를 받고 절망적일 때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우리가 조금 전에 교만하고 조금만 지나면 또 절망하고 열등감에 사로잡히는 이유는 주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이에요. 모세는 주만 바라볼 때 그 광야 생활 40년을 훌륭하게 사역을 감당했어. 앞에 아무리 족속이 있든 어떤 민족이 있든 간에 상관없이 저들이 자신에게 어떻게 하든 상관없이 견고하게 그 역할을 감당해 나갔어요. 그런데 이제 비교하는 순간에 흔들리기 시작한 거야. 야, 너는 그래? 나는 왜 이래? 가족 중에도 그러잖아요. 식구들이면서도 그러잖아요. 비교하는 순간에 그 자리가 지옥이에요. 비교하는 순간에 그 자리가 고난의 현장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소부와의 이 이야기를 알고 있어요. 걔가 고기 한 덩어리를 떡 물고 갑니다. 얼마나 좋겠어요. 이 엄청난 고기를 딱 물고 가다가 다리를 건너는데 다리를 이렇게 힐끗 쳐다보니까 다리 밑에 개가 한 마리 있네. 그 개가 가만히 보니까는 고기 한 덩이를 물고 있어. 나만 물고 있는 줄 알았는데 저놈도 물고 있네. 근데 그 입에 물은 그 고기는 내가 물은 고기보다 어때요? 훨씬 커 보여. 이 엄청나게 커 보이는 이 고기, 걔는 가만히 지켜보지 못하고 그 고기를 빼앗으려 욕심, 심술을 부리면서 이렇게 해요. 뭘? 그 자기 입에 있던 고기는 물로 뚝 떨어지고 떠내려갑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고기들이 많아요. 내 입에 주신 고기가 있어요.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형제, 여러분의 자매,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물질, 여러분의 명예, 여러분의 삶 그 자체입니다. 근데 남과 비교하는 순간부터 내 입에 있던 이 고기는 더 이상 고기가 되지 않아요. 나와 아무 상관없는 저 물에 떠내려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비교하지 마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비교하는 순간에 더 이상 은혜도 승리도 감사도 평안도 없어져요. 그래, 있는 대로 받아들이세요. 그래, 이게 나의 삶이야. 하나님이 그전에 나와 함께 하셨지.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대로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거절감이라는 고난이에요. 이 고난의 두 번째 요소는 바로 거절감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다 보면 이 모세가 이렇게 기도했죠. 하나님, 나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자기 부재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단번에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내게 다시 말하지 말라. 단번에 거절했어요. 거절. 상처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혹시나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 아니야? 들어주실 거야? 그랬는데 거절했어. 거절감이란 뭘까요? 과거에 거절받은 아픈 감정이 부적절하게 부정적으로 나타난 것을 거절감이라고 이야기해요.
연세대 권영수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감정은 연대감이에요. 너하고 나하고 똑같아. 이 연대감이에요. 근데 가장 싫어하는 감정이 있어요. 그게 바로 거절감이라는 것입니다. 이 거절감은 사람 안에 분노를, 좌절감을, 두려움을, 상처를 남기게 되었어요. 모든 상처의 기본이 어딨냐? 거절감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아빠로부터 나타나는 거절감, 엄마로부터 나타나는 거절감, 어떤 누구로부터 나타나는 이 거절감의 상처는 자기의 삶의 인생의 발목을 붙잡고 흔들어 놔요. 뭔가 좀 하려고 그러면 과거의 상처가 생각나고 아파지고 고통해지고 긍정적으로 생각할 많은 것조차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성경의 창세기 4장에 보면은 거절감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보여주고 있어요. 가인과 아벨 중에 가인이 거절감을 느끼는 순간 분노가 피출되어지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야, 너 다스려라고 이야기했지만 이 거절감을 다스리지 못했던 가인은 결국 동생을 돌로 쳐서 죽입니다. 거절감은 이렇게 무서워요. 상처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누군가를 죽여요. 자기 인생도 도망자 인생을 살아가면서 열등감 속에 좌초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희한해요.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이 거절감은 매우 상처를 가져다주는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이렇게 거절했는데 흔들리지 않아. 왜 그럴까? 자, 24절에 보면 모세가 가지고 있는 거절감을 바라보는 마음이 있어요. 이미 그 마음속에 거절감을 품을 수 있는 쿠션이 있었어. 어떤 마음일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 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하나님은 누구시다? 최고다. 자기 인생 속의 우선순위다. 하나님은 뭐든지 최고다. 하나님이 가장 선하게 역사하신 분이셔. 능력의 하나님이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있는 이 신뢰감을 잘 드러내 보여주고 있어요. 신뢰라는 건 그러죠. 상대를 신뢰한다면 내가 그로부터 원하는 것을 받지 못해도 신뢰하는 사람은 끝까지 신뢰해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랑할 때 끝까지 사랑하시잖아요. 베드로가 자신을 부인하고 떠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찾아오셔서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면서 끝까지 신뢰를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모습처럼 신뢰라는 것은 한 번 신뢰를 가지면 무너져도 마음에 들지 않아도 계속 신뢰하게 되어 있어요. 오늘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천지 중에 주의 일을 행하시는데 주의 큰 능력으로 이와 같이 행하는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선하셔.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공급해 주셔. 모세는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신명기 2장에 보면은 모압을 지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이 전장이에요. 정복전쟁 중이란 말이에요. 이 정복전쟁을 한다면 전쟁의 그 과정이라 그러면 앞에 보여준 내 마음에 내 뜻대로 따르지 않으면 상대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상대를 제압하고 전쟁의 무기와 힘으로 제압해서 정복하는 게 옳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압 지역을 지날 때 모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야, 그들과 다투지도 마, 싸우지 마.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걸 돈으로 사고 심지어는 양식이든 물이든 다 사 먹어.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화가 날 거 아니에요? 우리를 정복전쟁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너 싸우지 마. 충분히 이길 힘이 있고 충분히 빼앗을 수 있는 그런 능력도 가지고 있는데 하지마. 화가 나고 짜증 날 텐데 모세는 이러한 과정 속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해석하는 내용이 있어요. 하지마 그러는데 이 거절되어진 상황들을 이렇게 해석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40년의 삶을 재조명하는 모세는 뭐라 그래요?
그동안에 하나님 우리에게 부족하게 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셔요. 이 마음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괴로울 때, 지칠 때, 야, 실패한 것 같아. 나의 사업장이, 나의 가정이, 나의 삶이, 나의 직장이, 내 인생이 꼬이는 것 같아. 근데 모세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야, 하나님께서 지난 날들의 그 어렵고 힘든 과정을 우리에게 부족하게 하신 적이 없어. 다 채워주셨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자신에게 다가오는 이 거절감에 대해서 끝까지 신뢰함으로 이겨나가는 모세의 모습을 봅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다 보면은 이 바울은 자신에게 가시가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괴로움이 있어. 이것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안 좋은 시선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병든 자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일어날 만큼 기도의 능력이 있는 그에게 자신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아픔, 이 고통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에 긍정적으로 보여지지 않고 자신마저도 눌리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하나님 이 병을 내게서 떠나가게 해주소서. 한 번만 기도하면 나았던 병인데 자기를 위해서 3번을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렇게 말씀하시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한 지민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안 돼, 이 말이에요. 너 지금 부족한 거, 너 지금 그대로 약한 거 그대로 좋게, 그대로 좋게. 달라하지 마. 네가 지금 이만큼 약하기 때문에 네가 나와의 관계를 가지고 네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어. 거절이에요, 거절. 근데 바울은 이 거절감 내에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거절감을 바라보는 이 바울은 이게 하나님의 은혜래. 거절감을 극복할 수 있는 게 뭐라고요? 은혜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이 약함을 통해서 그에게 약함이라는, 고난이라는, 어려움이라는, 문제라는 인생의 수많은 거절감 속에서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이겨나가는 능력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이게 너무 힘들었고 너무 괴로웠고 너무 상처 입었는데 알고 보니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하셨어요? 더 굳건하게 세워주셨어. 거절감에서 넘어지지 않는 힘을 내게 공급해 주셨어.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을 수요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번에 국민일보에 한 신문 내용 중에 한 책을 소개하더라고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 이런 책인데 여기에 몇 가지를 다루고 있어요. 인생이 내가 원하는 대로 풀려지지 않을 때 하나님이 침묵한다 이렇게 느껴질 때 기독교인들이 선택하는 것이 3가지래요. 이 3가지는 첫째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 두 번째 선택지는 하나님의 뜻을 입에 맞춰서 자기의 뜻에 맞춰서 입맛대로 바꿔버리는 것, 세 번째는 전율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더 신뢰하며 나아가는 이런 3가지 요소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내 인생이 풀리지 않고 거절감을 느꼈을 때, 인생의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이 3가지 선택지 중에 무엇을 선택할까요? 하나님을 그냥 거부해버려, 아니면 제 입맛대로 고쳐버려, 아니면 더욱더 간절하게 하나님을 신뢰해. 어느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 방법일까요? 이것을 3인물로 나눠서 이야기합니다. 첫째 인물의 선택지는 요나와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마음이 들지 않으니까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도망해버려, 피해버려. 두 번째 선택지로 선택된 사람은 사도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의 모습으로 설명합니다. 사울이 어떻게 해요? 로마 시민권자이자 엘리트인 유대인 사울,
구약의 메시지를 자기 입맛대로 왜곡해서 유대인만 진리고 이방인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 그러면서 가짜 복음을 신봉하는 기독교인들, 가짜 복음을 가지고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던 이런 요소로 삼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박국은 어떨까요? 불의가 판치는 세상에서 마음이 속상하고 힘들고 괴롭고 저 앞에 다가오는 그 전쟁의 앞에서도 고백하기를 이렇게 고백하죠.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렵니다. 나의 하나님은 내 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에 꼬여지는 마음대로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이렇게 우리는 거절감을 세 가지의 반응으로 우리는 선택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길 원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끝까지 신뢰하는 하박국 같은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내가 가진 것으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뭔가를 가지고 있어. 그런데 이것으로 내가 뭔가를 할 수 없다라는 걸 느끼는 이런 아픔이에요. 이런 고난이에요. 내가 뭔가 능력 있고 내가 뭔가 지식 있고 내가 뭔가 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것만큼 참 아픈 일이 어디 있을까요? 모세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라. 건강한데 눈이 흐리지 않는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너 못 갈 거야. 이렇게 말해요. 비스가산 꼭대기라는 것은 어디냐면 모세가 죽은 누보산과 겹치는 곳이에요.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시켜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한 그 높은 산지입니다. 여리고 맞은편에 있는 곳이에요. 여리고에서 딱 보면 정말 높은 산이 보이거든요. 거기란 말이에요. 근데 노인이, 그것도 나이가 120세나 되는 노인의 나이로 정정하게 그 산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 있어. 가능할까? 우리 손집사님 보고, 우리 최기신 권사님 보고, 이 연세 많으신 우리 어르신들 보고 저 소래산 저 꼭대기에 빨리 올라가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올라간다 말할 수 있겠어요? 안 된다 말할 거예요. 근데 120세 그 나이에 그곳에 올라가서 더 무서운 것은 눈이 흐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성경의 신명기 34장 7절에 보면은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세요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그냥 눈도 흐리지 않고 기력도 쇠하지 않았어. 자기가 가진 눈, 자기가 가진 건강 이것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너 그걸로 아무것도 못해. 네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 네가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없어. 내가 뭔가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이것만큼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일이 어디 있을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 능력도 힘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할 수 없어. 그것만큼 힘든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죠. 나라는 존재는 원래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저는 언젠가도 말했고 자주 말하는 내용 중에 우리 자녀들이 시영이가 아플 때, 시은이가 아플 때 깨달은 것이 있어요. 제 아이를 너무 사랑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아플 때 제가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느꼈어요. 깨달았어요. 나라는 존재는 제한성을 가지고 있더라. 한계성을 가지고 있더라. 이거예요. 오늘 인생의 이런 가운데서 모세는 34장 7절에 말했죠.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세,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는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원래 우리의 인생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아요. 모세는 이렇게 말하죠. 시편 90편에 인생이 70이여 강건해도 그날은 슬픔과 수고뿐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날이 신속히 가니 날아가나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모세가 남겼던 시 중에 시편 90편에 우리에게 인생의 시간을 자기의 시간을 분별할 수 있는 시간을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시간들 안에서 우리는 누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시간들 앞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때, 내 뜻대로 되지 않는 때 슬퍼하거나 노하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있음을 기억하여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도 내 것이 아니요, 정치도 내 것이 아니요, 가족도 내 것이 아니요, 물질도 내 것이 아니요, 삶도 내 것이 아니요. 어느 날 주님이 야 가자 그러면 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 앞에서 어제 만났던 사람이 오늘은 볼 수 없는 이런 시대가 되었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좀 나으니까 이만만 하죠. 오늘 27절에 비스가 산 꼭대기에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내 눈을 들어 그 땅을 보라. 너는 이 요단강을 건너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님 뭐라 그래요? 이 제한 속에서 네가 가진 것 있지만, 네가 그거를 가지고 할 수 없지만 네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있어. 바로 그걸로 네가 할 수 있는 영역은 바라봐. 그리고 살펴봐. 그리고 또 뭐라 그래? 네 그 건강으로 여호수아를 담대하게 만들어. 우리에게 주신 영역들이 있습니다. 이 영역을 잘 감당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빌립보서 1장 29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리스도를 위해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인생에 고난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감당하며 예루살렘으로 오르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고난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 고난을 이겨나갈 힘이 어디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그 고난의 현장인 예루살렘 십자가를 향하여 당당하게 걸어가셨어요. 우리에게 이 힘이 있습니다. 바로 은혜라는 것이. 그리스도를 위해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이 아니라 이 고난 속에서 뭐하라고요? 고난을 받게 하기 위함이래. 고난을 이겨나갈 힘, 바로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의 힘으로 이 고난을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세와 같이 이 고난, 이 거절감, 이 상처,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도 끝까지 이겨나갈 힘인 이 은혜의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능력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고난을 이겨나가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니 주여 그렇사옵나이다. 내 인생을 가만히 들여다보니 내 인생을 비교하면서 고난을 겪고 있고, 거절감이라는 과거의 상처들이 오늘까지 내 발목을 붙잡고서 좋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받아들일 만한 내용조차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부정적인 마음이 내 마음을 지배할 때가 많습니다. 내게 주신 힘을 내 마음대로 내 기준대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 이렇게 상처 있고 고난하고 괴로움나이다. 이것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마음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런 고난이 더 이상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서 주신 시간을 계수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겐 주어진 날들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맞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